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장 7절 한 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앞 시간에 말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주에 일반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가라는 그런 그 단어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럼 종교 다원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종교 다원화와 종교 다원화와 같은 그런 똑같은 맥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것이 일반인들의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또 그분이 질문하신 것 같이 종교 다원화와 일반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면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 이에 한 절, 그 뒤에 예전 말씀까지 해서 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근 2-3년간에 걸쳐서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 WCC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종교계에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WCC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근년에 많이 말썽이 일으켜졌습니다만, 말썽이 일어났습니다만, 사실 이 WCC에 관한 것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써 4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역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이 그 기독교계에서 현실화되고, 기독교보다는 모든 종교계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죠. 또 NCCK인가요? 뭐 그런 그룹하고 WCC하고 이제 같이 묶여서 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논하다 보면 상당한 많은 의문점들이 사실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반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들 외에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다른 주제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왜 일반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아주 지극히 적은 어느 한 줄만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제 주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때에는 구약 때가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시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간으로 보면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은 신약 때잖아요. 이미 드러난 신약이죠. 드러난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구나 보는 시대가 아니었죠. 누구나 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면 가장 맞겠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몇 번 주어졌냐고 물어본다면 2번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구약이 주어졌고 예수를 인해서 우리에게 신약이 주어졌고 이렇게 우리에게 2번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신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역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나왔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인해서 사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 이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라고 하면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간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 시간에, 오늘이 아니라 이 2번째 시간, 오늘 2번째 시간의 주제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인가? 이렇게 씁시다. 누구를 향한 기록인가? 이렇게 합시다. 성경은 누구를 향한 기록인가? 이제 여기에 이런 이제 주제를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제를 들으면서 방금 모두에 제가 설명한 것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깊이가 있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마태복음 3장 7절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얘기했죠? 크게 2가지를 얘기했는데 선지자와 사도를 얘기했죠. 선지자는 모세 율법으로 난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번영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 난 선지자들은 누구를 향해서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가장 쉬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 그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멍에를 매게 될 때 굉장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레미야가 다툰 상대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하냐냐와 다투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냐냐만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그 대신 이건 쇠멍에가 아니라 나무멍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하나냐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이스라엘을 충동해서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왜 이스라엘 바벨론에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너 감첩새끼야. 요사이를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 왜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너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냐냐에게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나무 멍에를 메고 하냐냐 앞에 보내서 그들 선지자들 앞에 보내서 그 증거를 보이게 했어요. 근데 하냐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 멍에를 꺾었어요. 이 멍에 앉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 멍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쇠멍에 줬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율법에서 선지자들을 거짓 제사장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치되고 대적되는 말씀들을 전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32장인가 3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와 그 하냐냐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내가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에레미야와 하냐냐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천국을 말하고 누가 가짜 천국을 말합니까? 하냐냐가 가짜 천국을 말하죠. 이 가짜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와 사단이에요. 그들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든다는 얘기는 말씀을 쪼갠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 조심하고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옥이에요. 옥. 이 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쓰죠. 한문이요. 이것도 짐승이고 이것도 짐승이에요. 개죠. 이게 가요. 개. 개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진 뭐가 있어요? 용이 있죠. 용.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있죠. 하나님에게 쫓겨난 용이 있죠. 용이 이 자들에게 뭐를 줘요? 말씀의 권세를 줘요. 그 자가. 그래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 무적용 속에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어떻게 나와요? 1, 2, 3절, 계시록 20장 1, 2, 3절에 어떻게 나와요? 이 무적에서 올라온 이들을 전부 잡아 넣었을 때 비로소 뭐가 와요? 첫째 부활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자들도 천년이 차기까지는 부활에 이르지 못하더라. 가로치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지옥을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뜯어 밝게 찢어 밝힌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이러한 불못에 빠지더라. 이게 불못이에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수월이라는 말이, 지하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있어요. 겟나.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예요? 인신제사를 지내던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골짜기라는 개념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골짜기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골짜기가 뭐예요? 산 밑에죠. 골짜기가 산 밑에 있지 산 꼭대기에 골짜기는 없죠.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올라와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계곡이라는 것은 협소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협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계곡이라는 것은 협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곡은 높은 데서 보았을 때 협착한 게 보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협착한 계곡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높은 곳에 시야가 확 트인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낸 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봅시다. 신약의 사도고 구약은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로 왔어요. 예수로 인해서 왔어요. 앞에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면 구약 때는 거짓 선자들인데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는 예수 때 어디에 보내졌어요?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보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멸망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멸망의 자손이라고 한 뜻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 2, 3세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 이
거짓 선자들이 전한 말이 다 뭐예요? 지옥이에요. 자기 뜻에 합하는, 자기 마음에 합하는 말을 지어냈잖아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종교다원화를 보자고요. 종교다원화를 보면은 기독교를 중심해서 불교, 마호메트라고 그래. 그 이슬람이라고 그럽시다. 이슬람. 여타 나와서 무당들까지 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이퀄로 해야 되겠네. 이퀄로.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라고 부르고 무당들은 자기 신어머니 신아버지는 없지. 신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WCC에서 다 부르는 대상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당들을 보면 작두무당, 무무당, 원효대사,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다 구원자 예수예요? 아니죠. 이들도 각각 자기네들, 기독교는 더 많은, 불교도 더 많은, 이슬람도 순위파, 무슨 파 많대? 무당도 얼마나 많은 파들이 많아요. 쪽파, 대파, 실파, 부축, 굉장히 많죠. 파가.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지금 선자들과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 거짓 선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지옥을 만든 거죠. 대표적인 말씀을 지금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느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을 복음서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지금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에레미야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구약 말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조 생각나죠. 11조 생각나죠? 말라기 3장 10절 11조 생각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말라기 하면 아마 11조일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에서 2장까지 설명을 보면은 무엇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뭐를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의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뭘까요? 천국을 바꿔서 지옥으로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물보다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신학을 보세요. 오늘 모든 신학에서 그것이 장로교가 됐던, 저도 장로교 신학을 조금 맛을 봤습니다만,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모든 신학을 보면은
그 신학을 보면 무엇으로 신학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은 다 하나님, 하늘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는데, 즉 하늘을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땅의 것으로 말하잖아요. Understand? 땅의 것으로 말하잖아요. 땅의 것으로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합니까? 땅의 것으로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하냐고요? 옥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옥이 뭐죠? 여러분 옥이 뭐예요? 감옥. 감옥하면 뭐가 감옥이에요? 가둬놓는 것이 옥이에요. 가둬놓는 것이 옥이에요. 그래서 땅에 가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자들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지옥이에요. 땅의 것으로 꼭꼭 묶어놓은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서로가 저잘났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타 모든 종교들이 땅의 것으로 하늘을 말하면 그것은 옥이에요. 그 옥이에요. 그럼 누가 지옥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신학자들이 만들어요. 목사들이 만들어요. 중이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요. 여기 지금 불교가 나왔고 무당이 나왔는데, 불교하고 무당하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 어디서 나와요? 절에 가서 배워가지고 무당질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도 받은 무당 있고 배운 무당 있어요. 작두타는 무당 있고 작두타지 못하는 무당 있어요. 절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사주간당 족상 뭐 이런 본능을 배워다가 밥버리는 사람들 봐요. 만신기 걸어놓고. 배운 무당. 이 배운 무당이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자들이에요. 김성수 목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넥타이를 맨 무당들이 많다는 얘기했어요. 이미 김성수 목사가.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는,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말을 더 하자면, 김성수 목사가 기독교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아까우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실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본을 받은 사도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많았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당시에 사도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좋은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살다가 간 자들이 과연 몇입니까?
사도들이 제대로 살다 간 사도들이 과연 몇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과연 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손 꼽아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정치계에서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보내진 지극히 적은 한두 명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금 기독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불교는 불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당 경이 뭐예요? 그나마도 없어요. 여기 이제 유교가 안 들어왔는데, 유교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유교 경전이 있죠. 공자, 맹자, 왈이 있잖아요. 근데 무당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라고요? 똑같은 천국을 말한다고요? 천국이라는 의미가 뭐가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구원이 없는 천국이 없거든요. 구원이 돼야, 구원 받아야 천국이죠.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 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성경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글이지, 불경, 이 유교, 코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 성경을 보는 기독교에서조차도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나왔잖아요. 구약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지금 거짓 선자들, 거짓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게 성경의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이 뭘까요? 그 중에서 창세기 1, 2, 3장 중에서 뭘까요? 선악과 문제예요. 선악과 문제예요. 어떤 선악과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는 선악과냐, 점점 더 옷을 입게 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선악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어떤 선악과입니까?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는 선악과예요. 근데 신앙은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합니까? 알게 합니까? 깨닫게 합니까? 무엇이 벗은 것인지를 알게 합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4장인가 어디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계명성이라는 게 나오죠. 계명성. 이 계명성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앞 시간에 얘기했나 이 시간에 얘기했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이게 계명성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하늘이라면 하늘에서 내쫓기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샘을 더럽게 해서 쓰게 되게 해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하죠. 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여 날 그 여자를 핍박으로 쫓아다니죠. 아들이 나니까 그 아들을 삼키려고 쫓아다니죠. 물을 다 토해내죠. 이 과정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옥이라는 여기 단어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발겨서 땅의 것으로 만드는 이걸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신학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 지금 장로 신학도 있고 성결 신학도 있고 감리 신학도 있고 뭐 신학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총신, 대포신, 뭐 칼빈신, 예무원신, 뭐 이렇게 신학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총신, 대포신 뭐 있다 보니까 진짜 대포신 있는 거 아니에요. 총신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면, 즉 말씀으로 왔다면 이렇게 땅의 것으로 찢어 발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바울이 증거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하나예요. 구원도 하나예요. 그런데 왜 찢어 발깁니까? 그럼 왜 신학이 이렇게 찢어 발겨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랍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에 이단이라고 한다면 각 교단은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교단이 다 이단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장로신학을 했으니까 장로신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닌 것을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돼서 목회를 못하죠. 그러다 또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복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목회를 못하면 신앙을 해서 내가 목회해서 먹고 살려고 생각했는데 일종의 업이죠. 업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근천해지겠죠. 그런 자들 많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주변에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아도 망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해서 신학을 한 게 사실은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들어서 제 개인 사정을 좀 얘기해서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직장 생활에서 그 버는 것을 다 투자해서 목회를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있는 거 다 쓰고 현재 내려와서 이제 겨울인데 겨울 지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안 부끄러우냐? 하나님이 제가 일을 해서 제가 물질이 있게 하면 그 물질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꺼이 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모습은 구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구차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자, 여하튼 엉뚱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월동하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하단 말이에요. 비록 좀 춥고 덜 먹더라도 편하단 말이에요. 마음은. 왜? 하나님께 떳떳하니까. 왜? 찢어지고 밝아지는 게 없잖아요. 땅의 것이 없으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왜 성경은 일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이 그렇게 적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모두 보냄을 받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가장 대적이 됐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가말리엘의 신학자들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를 저녁에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본 거 그 껍데기 본 거야. 속을 본 거 아니야. 속을 보는 자는 거듭나야 자만 그 속을 볼 수 있어.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바리새인들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그런데 네가 거듭남을 모르냐? 너 그래도 이스라엘 선생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고, 구약시대는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에게 보내졌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해 들어가시는 말씀은 모든 신학과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는지, 또 왜 성경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지옥을 만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것을 변하여 땅의 것으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난주가 3주 전에 한 달 넘었나? 나눈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진리는 무엇을 자유케 하는가? 진리는 무엇을 자유케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땅의 것에서 내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땅에서 떠나면 하늘이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두어지는 것, 가침이나 시야가 가려지는 것이 없잖아요. 사통팔달이라는 이야기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사통팔달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산,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어디 갇힌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갇힌 데가 있냐고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 매였던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였던 종들이 더 매여집니까? 다 풀려나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러한 말씀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옥에서 풀려남이에요. 그래야만 시온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과연 성경이 누구를 향한 기록인가? 누구를 향한 기록인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거짓 선자들과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이죠. 그 선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이 보내졌다. 그들이 돌아서고 그들이 깨우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잖아요. 교회 목사들이 신학에서 돌이키면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잖아요.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지난주에 일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왜 신학에서 지옥을 말해야만, 죄인이라고 말해야만 교회가 흥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누구 왔습니까? 3장 7절 다시 보죠. 마태복음 3장 7절 다시 보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누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꾸짖는 말이 뭐예요? 누가 임박한 진료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그거 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왜 세례요한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돌이켜서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이 그 아버지의 뜻이긴 하지만 범죄자들을 구원하기보다는 범죄한 자들은 그에 상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서 임박한 진리를 피하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징치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세례요한은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바꾸어서 설명한다면 요사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 달 가까이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완의 사건이죠. 오히려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요. 이것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삼해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쉬운 예로 세상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할 수 없다고요. 세상 인간사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의로 자기 악으로 구원받고 처벌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그도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에 있던 자가 그 의를 자랑 삼아서 그 의를 빌미로 해서 악을 저지르면 그 의를 모두가 하나님께는 잃는 것이 된다, 잃어버린다,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을 잘 관찰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경을 보실 때에, 구약을 보실 때에는 선지자들이 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으로 행하던 그 제사장들에게 보내졌다. 신약에서는 그 사도들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그 에레미야와 하냐냐 거짓 선지자를 얘기했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냐냐와 에레미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표면적으로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냐냐가 승리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왕궁 뜰에 가두었거든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겼죠. 에레미야서를 다 보면 그 왕이 당시에 에레미야를 많이 옹호하려고 얘기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 하냐냐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 명대로 못 살고 곧 죽게 됩니다만은,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곧 죽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잠시 동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승리한다. 표면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면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은 패자의 기록이다. 가장 대표적인 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예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둘 때까지 살았잖아요. 모세는. 근데 예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의 전한 말을 누가 귀담아 듣고, 물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가 버린 자 같이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린 자 같이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사람 손에 그가 죽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도 선지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럼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법궤 자리잖아요. 그럼 지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들의 손에서 지옥이 나오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발언했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곧 지옥의 창조자들이에요. 지옥의 창조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천국의 창조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땅의 꽃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지옥의 창조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자들은, 앞에 말라기서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범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 양심이 기준이 돼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자기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자기 구원의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잣대가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다 지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맡아서 앞에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하면 가장 더 큰 지옥에, 지독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 시간 말미에 혹여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공유하라, 이렇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배워가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이 말씀 그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당신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내가 보증한다는 그 말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인간 이태수가 보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면 이 말씀이 너를 보증하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자기가 변개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당신 이제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가 지금 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뜨끔할지 아니면 속으로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당시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랬으니까. 자,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나은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서요.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못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저같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낫다, 못하다라고 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면면을 잘 보살피셔서 이제 오늘 2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냐, 무엇이 무엇이었나,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한 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성경이 이래서 이러한 면은 이렇게 저러한 면은 저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밝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타 종교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날씨가 추워지는 이제 겨울로 자꾸 이제 깊어가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면 영하 5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당분간 추위이긴 하지만 추워지는 그 동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건강한 삶을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